감사합니다. 쌍수를 들어 축복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희를 인도했고 이끌어주기도 했고 일러주기도 했고 가르쳐주기도 했고 분별하는 능력과 본능으로 너에게 이루고 증거했나 하는 말씀들이 있느니라. 오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온전하게 세워서 세상에서 낙오되지 말며 주여 주여 하다가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여 너희를 인도했음이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에게 한 가지 이를 말이 있는 것은 너희 자신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너희가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는 너희에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말씀으로 회개로 역사했지만은 너희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자 할 때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붙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어느 날 너희가 떠날 때 너에게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루고 가리키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이적과 기사 표적을 너에게 나타내게끔 했느니라.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병이 드는 거, 죄를 회개할 때 치료가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일러주고 하늘의 비밀을 너에게 감추지 않고 다 해줬지만은 그것을 너희가 보고 듣고 알고도 나를 떠날 적에는 내가 싫어서 떠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절대로 잡지 아니하는 거고 종이 너에게 두 말도 하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왜 나를 내치느냐 소리 하지 말라. 너희가 바로 서서 너희가 세상에 낙오되지 않게 해서 혼신을 다해서 했음이니라. 진정한 사랑, 참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인도했고 사기성이 있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기에 오늘 이 말을 명심하고 잘 듣기를 원하노라. 왜 사람들이 한순간 나가버리고 나가는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나는 절대로 붙잡지 않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종이 안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는 것이고 내가 너희가 여기 있을 때는 얼마든지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좋게 하려고 힘쓰고 했었지만은 너희가 돌아오실 때는 내가 절대로 너희를 붙잡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너희 믿음 너희 스스로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시편 6편 1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세요. 도와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여러 번 말씀 전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기도를 말씀하시고 지금 이 말씀으로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내용의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자신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으려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한 것을 쫓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는데,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쑥독공론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내가 안 했잖아요. 이미 자기 입이 모든 걸 다 증거했어요.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 입이 자기한테 증거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사람들 보고 하고 텔레비 보면서 정죄 판단하고 저딴 건 이딴 건 하면서 오만 소리 다 하고 있고 이미 복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고요. 믿어져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복 받기 위해서 오만 것 빼놓은 걸 다 말하잖아요. 죄가 되는 거, 뭐가 죄가 된다, 죄가 된다. 오만 소리 다 했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야. 저들이 모르고 짓는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이러고 일렀는데도 본인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듣는데 말 안 했잖아요. 그러면 듣는데 말한다고 이것만 제가 했어요? 분명히 반대말을 했죠. 속으로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서 우레소리 같이 듣는다고. 분명히 모든 걸 다 가르쳐 줬어요. 숨기고 감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을 받으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돼. 쫓아가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그걸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소리를 안 했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 회개하라고.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꾀를 따라갔어. 쫓아갔어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는데 죄인의 길에 서서 잘도 따라갔어. 그래서 맨날 햇말도 하고 또 햇말도 하고 또 하고. 너무 죄에 묶이지 말라고. 죄에 묶이지 않으려면 죄를 안 지어야 돼. 죄를 짓는 건 죄에 묶이는 거야. 죄에 묶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딴 데 가서 말을 하면은 죄에 올가맨다 그래. 죄에 올가매려면 자꾸 죄 짓는 걸 가리켜야 될 거 아니야. 언제 한 번이라도 그거 가리켰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딴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만 소리 다 했는데 오만한 자가 아니고 뭡니까? 지금 이 말씀에 하나도 안 걸린 거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죄 짓는 걸 보면은 중보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내 입이 죄 짓는 자리 가지 않는 거야. 자기 입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있잖아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제가 남편하고 맨날
회개하라고 하면 남편 미워한 거예요? 미워한 거 있어요? 여러 차례 말을 했죠. 별로 듣지 말아요. 그래서 남편을 내가 미워하는 줄 어느 날 이제 생각을 딱 해보니까 남편 미워하는 게 아니야. 자꾸 죄 짓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왜 사람을 상처를 주느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지. 잘했어 그게 했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날 보내달라고 그랬다고? 근데 왜 남자가 자존심도 없나? 내가 그렇게 보내달라는데 왜 안 보내주노? 깊이 따지고 보니까 내가 이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이라도 저희 젊은 인간을 때려 죽이면 좋겠다, 어쩌면 좋겠다,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끼리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버리는 거야.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보내달라는데 자존심도 없나? 왜 안 보내주지? 겉으로 아무리 잘하는 척해도 속으로 칼을 갈고 있으면 그거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먼저 마음이 알아줘요. 애들 마음 다, 짐승도 그렇잖아요. 왜 동물, 식물을 얘기를 왜 해요? 뱀이 무는데 주인을 안 물어. 아나콘다가 돼지를 갖다 통째로 잡아 생기는데 주인 안 물어. 생각을 해가지고 밤에 잘 적에 더우니까는 또발이 딱 들고 자기 비고 자라고. 그 큰 걸 비고 자는 거야. 이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장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나? 한번 해보세요. 원장에 대해서. 해봤어요? 전 집사님,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매주 안 내려오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했던가 봐?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진정으로 본인들 마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유가 있어서 말해요. 야, 이영미 집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보다 부럽고 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게 왜 두렵고 떨리는지 한번 물어봐요. 제 집 보면 저 원장님밖에 못 가고 그냥 본교로 숨고 방으로 숨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죄를 지으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자, 김미영 집사는? 사랑하는 건 잘 모르겠고 존경하는 건 맞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먼저냐, 존경이 먼저냐?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기 때문에 존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같으면은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김명 집사가 저하고 있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오래되다가 보면은 별의별 걸 다 볼 수 있다고. 근데 과연 사랑할 수 있고, 과연 존경할 수 있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자기 한번 생각해봐요. 원장을 내가 사랑할 수도 없고, 존경할 수도 없어서 미워한 적이 있다. 한번 생각해봐요. 있는 거 없는. 왜 이걸 말하냐면은 길게 가는 동안에는 좋은 날도 보고 나쁜 날도 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꾸중할 때도 있고 책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더라도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 하고
사사로운 판단을 하는 거하고 하늘과 딴 차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설교는 듣고 교회는 다니면서 이 사람 만나가 비방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 만나가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거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존경한다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무조건 아니에요.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저 부분은 정말 좀 하나님 보시기 괜찮는가? 그럴 때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억지로 나오면서 믿노라고 나오고 있으면은 한 번 믿고 싫기 시작하면은 한두 것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게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한두 것도 없어요. 하는 것마다 죄가 하늘까지 올라가요. 존경하고 믿고 따라올 수 있냐? 자기가 죄를 지으면 무서워서 숨기는 하되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따지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가 너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탈하지 말기 위해서 오만것 다 가르친 거야. 지금 기도를 세세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러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회개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너희가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순간은 내가 안 잡는다. 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세상으로 간다는,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안 버려요. 언제든지 자기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선지가 사울 왕을 세울지 그랬잖아요. 다 일러줬어, 백성들한테. 숨기고 감춘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은 너희 자식과 아들, 딸이 뽑혀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얘기했어. 그래도 우리와 같이 나가 싸울 왕을 달라고 그랬는 거야. 한쪽으로 나가서 싸울 왕을 달라는 여기에 치우쳐가지고 딴 게 다 손에 가는데 모르잖아요. 세금 내야 돼. 우리가 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 내고 군대 가야 되고 뭐 가야 되고, 그렇게 해도 해달라니까 사무엘 선지가 서운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세워줘라. 그래 세워준 거예요. 사무엘 선지에게 했는 말이나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나는 너희가 죄를 지고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가지가지로 이적과 기사 표적을 보여주면서 다 했다. 근데 너희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은 나는 절대로 안 잡는다. 왜?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극할 적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 것인가. 생각해 봐요. 우리는 누구한테 멸시를 당하고 뭘 한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당하는 일은 없어요. 노신초사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맨날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어. 예수님 중보 안 하시면 다 죽어. 살아남을 짓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늘 기도 내용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온전하게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번을 가르쳐줘도 구창단 소리 안 하셔. 근데 돌아가시게 되면은 안 잡는다. 절대로 안 잡는다. 이 말을 왜 하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무슨 말을 한 것이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지 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실까? 떠난다고 할 적에 두 말도 안 하잖아요. 딴 사람들 봤을 때는 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했죠. 나는 종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전화라면 전화고 하지 말라고 안 해요. 딴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캐스에 내가 언제 들어갈지 몰라. 또 하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3 나갈 때 내가 전혀 몰랐잖아요. 아침 밥 먹을 때도 몰랐고요. 상담할 것이 있다고 할지도 몰랐어요. 이번에 철저하게 감췄어요. 흥건몽타하고 성경책을 가방에다 담아가지고 왔는데 내가 방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왜 담겨있지 이래서. 근데 성도들은 눈치를 챘대. 난 몰라. 조심해라는 말 한마디. 어딜 가든지 네가 조심해라. 그 한마디. 그것뿐이었어요.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마디만 들어도 아,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몰라도. 최 목사님 남동생 그때 아마 김재웅 목사님 그때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겠네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어느 교회에 갔다가 11조를 거기다 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니까는 11조가 100만 원 정도 넘어가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장로님이 11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인사할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거기 두 번 다시 안 나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존경해요. 한 번씩 이렇게 달달이 못 보내고 최 목사님이 이제 여기와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요. 동생이 11조 입장에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그런데 교회를 등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으로 11조를 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1000만 원 넘게 할 때가 있고 1000몇백만 원씩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제가 헌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딱 선교하는 걸 내가 걱정했다 그랬잖아요.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 왜? 나는 하다가 접으면 돼. 근데 저 짝에는 성경을 안 보내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여러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단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거 정말 신경 썼어요. 모질해서 못 보낼까봐. 그럼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진우 목사님이 걱정을 했는지 한번 내가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 하다가 언제 끊을까 아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했어요. 여기는 이상신 목사님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이상신 목사가 딴 데 가면 끊습니다. 분명하게 했어요.
딴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이 목사를 거기 파송시켰기 때문에 한 거고 이 목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끊어버려요. 여러분들 똑똑히 듣고 계세요. 그래서 제이사님을 통해 가지고 샘 파는 거라든가 이렇게 돈 들어가는 거는 지금 다 보내서 어느 날 하고 나면 나중에 내가 잊어버려요. 목사님한테 돈 보내는 것이 남아있나 다 보냈나 그러니까 원장님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기 때문에 그 짝에서는 내가 일절 관여 안 하거든요. 그 짝에서 목사님 두 분이 관여해야 돼요. 샘 팔 것도 700만 원 다 보냈고 땅 사는 것도 다 보냈고 아무것도 안 남겨놨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떻게 다른 생각할지 몰라요. 딴 데 나갈 돈을 10원짜리라도 저 땡겨먹지 않습니다. 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긋나는 짓은 안 해.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고회 할 적에 꼼꼼하게 다 드러내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몇 개 나도 걱정 없어요. 딴 돈이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그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전세 돈을 받아가 나왔는 것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어쨌는지 하나도 몰라. 그날 갑자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왜 돈은 다 받았는데 돈이 왜 없지? 돈이 어디로 갔지? 받기는 하고 찾기는 찾았으나 한꺼번에 돌려버렸기 때문에 내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돈 가지고 내 마음에 계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믿음들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 복받을 짓을 했는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 네. 받으라 그랬잖아, 처음에. 저는 시편 6절 말씀 다시 읽게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게 하시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 주체가 제가 되느냐 하는 실과의 문제인데요. 오늘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해결했던 부분은 아직도 제가 저에게 소망을 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0년까지 하나님을 떠나봤으면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기도 하고 하니까, 환상도 보기도 하니까,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하니까 이제는 저의 믿음으로 좀 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조금만 가보니까 옛날 그 모습도 남아있고요. 약간만 마음에 틈을 주면은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또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환경을 봐도 낙담하게 되고 가족을 봐도 낙담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가 또 직감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소망이 없는데, 제 소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또 제가 저를 바라봤구나 싶기 때문에 또 해결했었고, 원장도 저의 차를 보니까 혼적으로 제가 좀 더 잘하는 것이 있긴 있어요. 이건데요, 문제는 원장님과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뭘 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시니까 하나 중보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는 깨어있지 않으면 중보가 잘 안 돼요. 원장님, 제가 살아있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옛날 세상에 완전 죽고 제 안에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 영이 없이 살지 않으면은 저는 계속 낙담하고 넘어질 거고 또 이런 또 실망하게 될 것 같아서 오늘 그에 대해 중보를 했습니다. 이젠 제 영이 아니고 하나님 영으로, 제 믿음 아니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되려고 중보를 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안 들은 거 해결하래서 예수님께 여쭙고 오전 11시 예배 때 어느 집회에 속하느냐 그 말씀이어서 계속 이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자 중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베냐민 지파에 지금은 속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인치만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계속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침 받았다. 이제 저한테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인침을 받았다.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침 난예배 시간에 인침 받았다는 거는 김희영 목사님하고 내하고 두 사람만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들이 와서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와도.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고 아직 인침을 속하였다 하는 것은 아직 인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이나 뭐가 불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은 인침을 받아야 되네.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속했긴 했지만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끌고 지옥 가는 거예요. 남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면은 언제든지 너희 나간다고 하잖아요. 언제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너희가 나를 떠나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 버린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남이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예. 영원히 미워하고 회개하라고 해서 여호와께 여쭤보라 하셨고 회개해라 이렇게 해서 뭐 회개합니까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던 것을 회개하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나가시고 말씀을 깨닫고 따지는 자세로 겸손히 항상 섬기며 순종으로 세생하여 기쁘게 온전케 하기를 위하여 도모하라. 저는 항상 하나님께 사랑하신다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저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저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저를 옮기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지켜드리고 또 죄 있는 것을 회개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복 있는 사람 오늘 기도와 함께 연결되는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꼭 붙어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에게 쫓고 죄에게 서고 거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므로 언제든지 조금만 바람이 불면 원수를 쫓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 기회를 타서 온전히 원수가 꿰어져 데리고 나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고 네 생각, 네 방법이 더 앞선다 하시고 그걸 회개하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죄와 타협할 수가 없으며 온전한 길로 가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욕심부렸던 거 해소하라고 해서 회개했어. 오만 주시면서 오기 부리고 만만히 여겼던 걸 회개하라 하셨어요. 주의 얘기를 했던 거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는데 어떤 죄의 길을 졌는지 물어보니까 거짓으로 말씀하는 거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어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길이라고 말씀해서 갈림길을 보여주시는데 한쪽 길은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고 다른 길은 죄인의 길을 하시면서 사람이 거기에 서 있을 때 방향을 한 발짝을 어디에 따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에 다르다 하시고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내용에 맞춰서 연결되리라 그러시고 내 자신을 살펴서 그렇게 안 했던 거고 이제 악인의 길을 쫓았던 거, 제 얘기를 했었던 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던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얘기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셨고 복 있는 사람 물으시고 복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 주 앞에 설 자다 그러시고 그렇게 주 앞에 설 자로 결국에 우리 위해서 내일도 같은 말씀으로 반복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이다 하시고 불러듣지 말고 회개 역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쭈는데 이 말씀대로 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행하지 못한 걸 얘기하고 그리고 또 믿음을 붙게 서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정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 살아도 지옥 가고 못 살아도 지옥 가고 믿음이 없이는 잘 산다고 천국 가고 못 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합니다. 더 쉽다고.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있다고 잘 산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죄 한 가지 회개하고 나면 그 뒤에 들어오는 거는 수백 개도 더 들어와요. 어떻게 언제 회개하고 갑니까? 어째도 내가 죄인인 것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 보고 그것 보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 전에 예수님께 여쭤봤고 복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고 또 묻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기도의 내용에서 같이 수없이 많은 복으로 인도하셨다 하시고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깨어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냥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감사만 계속하고 남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만 말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싫어하고 미워했던 거는 꼭 회개해야 돼. 저에게는 오늘 이 성경 말씀, 주님 말씀처럼 이 죄를 지었을 때 언제든지 기도 내용처럼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저가 항상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화장실 청소하는 걸 보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슨 복을 줄랍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부산에 우리 집에서 이제 할 적에 새벽 기도 때 내려가가지고 기도하려고 입을 딱 여니까 네 어디서 뭐하다 왔느냐. 딴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지옥 가라. 네 어디서 뭐하다 왔느냐 하니까 딴 사람 외국되기 전에 나도 외국되기 전에 지옥 가라. 네 어디서 뭐하다 왔느냐. 어제 닦다 왔으면 천국 가라. 네 어디서 뭐하다 왔냐니까 화장실 청소하다 왔으면 천국 가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야. 왜 화장실 청소하는데 천국 가는 티켓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외국대에 전하고 딴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거는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주의 종들이 참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나 스승이 되려 하지 마라.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새는 뭐 내 차를 갖고 다니니까 이제 괜찮은데 그전에는 버스버스 타고 다니고 뭐 서울에 가서 저녁에 예배 드리고 내려오려면은 심야버스를 타거든요.
1시 거나 2시 거를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은 이제 뭡니까 그 휴게소에 우리가 들려가지고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청소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는 이게 안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뭐하다 왔느냐? 화장실 청소하다 왔습니다. 최하위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정영몬 목사님이 시온교회 처음에 구임에 오셔가지고 제일 첫째 청소했는 것이 화장실 청소예요. 생각하면은 너무 창피하다 싶은 거예요. 여자들 화장실을 얼마나 더럽겠어요. 남자 화장실 안 가봐서 모르겠어.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청소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모르겠는데 복이라 그랬는가 축복이라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하고 싶어 하면은 화장실 청소해라. 세상에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그분은 영적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니까는 그 말씀에 천국 가는 티켓을 주려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극하고 나서 역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때 니한테 그랬지 않느냐. 예. 화장실 아무나 청소 못해요. 축복 받을 자가.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나는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를 안 했는데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있을 때 그야말로 이제 막 돈이 없으니까 물떡주물떡 해가지고 기술도 없이 화장실을 만들고 세면을 하고 하니까는 내가 방에 들어와 있으면 찌릉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찌릉내가 왜 나는가 했더만 내 바지에서 바지를 내려서 이 오줌이 쌓여 있는데 가스에 묻었던 거죠. 그래는 찌릉내가 등천을 하는 거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면은 청소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좀처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한날 새벽 기도 때 원장님이 나와서 새벽 기도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딴 데는 목사님들 나오고 담임 목사 나오고 막 딴 데서 목사님들 초빙해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러는데 그날은 기도원 원장님이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딱 받고 화장실 가니까 청소할 수가 있더라고요. 은혜 없이 청소 못해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점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침에 이제 바로 이제 그 사찰 거기 전도사로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화장실 옆에 이제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그 큰 고무통에다 물을 받아 놔놓고 그게 이제 바가치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바가치를 쓰고 고수를 썼는가 이래가지고 화장실을 막 청소한 거야. 하고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막 뭐락하고 있는 거야. 그거 갖고 좀 화장실 청소한다고. 나는 어쩌다 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락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미안하다고는 했지만은 마음에 섭한 마음이 이제 이 말이 나오는데 마음에 섭함이 쫙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인가 그날 오후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했는데 근데 참 원수는 연나무단에서 만난다더만은 김사람 목사님 교회에 집회하는데 이분이 키보드고 이걸 잘 쳐요. 그러는데 집회 때 왔는데 보니까 이 목사님 그때 이제 그때 목사님이 아니었어.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키보드 치러 갔더라. 근데 그게 또 생각이 나. 저분이 저랬는데 그때 섭섭한 건 누가였어요? 은혜 받고 하고 있는데 누가 섭섭했겠어? 성령이 섭섭했어요. 섭함이 싹 들어오고. 그래서 이해는 하죠. 왜?
자기들 먹는 물 가는데 그렇다 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바치다가 물을 갖다가 뭐 화장실로 퍼가지고 다 붓겠어 저기 있어.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 적에 그때 왔을 적에 아 저 사람이 그리 했는데 이렇게 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더라고. 지금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회개해야 됩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다룰 줄 모르면은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과 외식은 돼요. 진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어요. 악에 빠지게 할 수 있고. 좋게 하는 말이 제가 들었는데 그 뒤에 나한테 와서 말을 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말을 하는 거라. 너를 위해서 했는 건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 예언이라는 것은 만들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니한테 하는 말 네가 득실했잖아.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야. 분명히 자신의 해를 봅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자 그러면 분명히 자기한테 해가 가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잘 들었어요. 꾸중할 때 달게 들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미련한 자는 훈도하지 말라 그랬어. 미련한 자 훈도하면 도리어 내가 죽게끔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그대로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라. 한 번 듣고 두 번 들어보면은 지금 마음이 상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내버려 놔둬야 돼. 그 터치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터치하면은 자기가 손해보게 돼 있어. 왜? 그 악이 자기한테 가거든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전혀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서 그러신지는 모르는데 잘못된 것을 할 때 그 말이 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 이거 안 나와요. 딱 닫아버려요. 노랫말 있죠. 바라만 보고 있지 바라만 보고 있어. 말하지 말라. 그냥 말하는 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 근데 이게 차단이 돼버렸죠. 그가 무슨 말해도 그것이 내한테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안 나옵니다. 그 사람하고 맞장구 치면 여러분들 이미 더러워진 거야. 오늘 그것들 찾아서 회개하세요. 입만 벌리면 그게 자기한테로 들어와. 상세하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남편 하도 연소리 또 하고 했어요. 시끄러워 이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입을 벌려버렸죠. 입을 벌리고 나니까 남편한테 있던 게 나한테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길이 뛰게 되더라고. 이게 내한테 들어오고 나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 망고의 곡식이 제비 같은 나를 건든다고. 언제 내가 건드렸냐? 그것 때문에 더 열뻗치는 거야. 그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 원수가 남편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려고 남편한테 들어갔다가 내가 입을 벌리자 나한테 돌아버리니까는 남편은 뭐예요? 곡식이 제비야. 자기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당시 화가 나니까 이게 몰랐는데 나중에 돌이키니까 맞구나. 곡식이 제비인데 불의의 도구를 저 사람 너무 많이 사용했어. 사용되고 나중에 구원을 받으면 괜찮아. 근데 자기 입으로 시인한 거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내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 일들 많아요. 누구하고 맞장구 치면서 그러니 저러니 하면서 했는 거 있는 거 보고 그거 찾아서 회개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위치적으로 어디 있고 그가 발로 어디를 가고 어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이다 말씀하시고,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말씀을 보라 말씀하셔서,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다시금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한 12~13년 전에 덕계다리 그쪽에 기도원에서 원장님은 아마 생각 안 나실 텐데, 원장님은 그 안쪽 방에 TV 있는 방에 그 장롱에 이렇게 누워 비스킷 앉아 계시고 무슨 말을 하면서 원장님이 있을 적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성령과 싸우고 다투고 맨날 투닥거리는 것 같아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쫓아가지, 이 말씀 하신 게, 사실 이 말씀이 사실 제가 사역하면서 때때로 계속 머리에 맴돌는 말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지금 따라가지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기존에 맴돌았는데, 오늘 다시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다 말씀하시고, 억지로 사랑해야지, 억지로 안 되는데 해야지, 이것은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가겠느냐. 충만할 때는 가는 듯하지만 이 충만함이 떨어지면 결국 다 떠나게 된다 말씀하시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이상 모두 가짜다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한 해답들이 사실은 조금 애매했는데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해답을 내려주시고, 억지로 되는 것은 억지로 안 되는 것은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뽑아내고 자동적으로 되게끔 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회개해서 싹 갈아엎는 것밖에 없다 말씀하시고, 회개하면 물론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100% 다 바꿀 수 없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바꾸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그때 물어보고 안 되고 힘든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따라가기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하고 제가 다툼을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서 서로 고자질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모르면 다투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안 다투는 거는 모르니까 다투질 않아요.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다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반항도 하는 것이고 불평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하고 다툴 적에도 막 머리가 확 머리 끝까지 올라가니까 못 참죠. 그래서 승질을 내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네가 가한 일시기를 보내놨으니까 가 듣고 놀락하더나,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지가 내 말 안 듣잖아요 그러는 거라.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똑바로 안 가르쳤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똑바로 가르쳐도 내가 못 따라가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라고. 그래서 둘이 다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내가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고 네 3일 동안 지옥에 가 있어라. 그러더만 나중에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네가 성령 용서해줘라 하더라고요. 내가 용서하고도 할 수 있는 거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라 그랬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할게. 나도 니한테 잘못했다. 용서해주라. 성령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때때로 막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라도 나한테 잘못하면 나한테 원수라고. 잘하는데 원수가 아니라 잘못하니까 원수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하고는 안 다퉈봤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하고는 다퉜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억울하다, 분하다, 서럽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앞에는 하면 안 돼. 왜? 나한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참아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도 참아야 되고 사람 앞에도 참아야 되고 내가 할 짓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막 나를 건드려 가지고 화를 내 가지고 폭발을 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참아야 되는데 이게 화를 내고 성질 내고 폭발했기 때문에 아 이제는 지옥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만 네 아직 멀었다, 더 털어야 된다, 더 털어야 된다 하는 거라. 그래서 그 말 할 때마다 나는 니는 이제는 지옥 가는 인간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겠는데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게 무슨 죽을 놈의 애비가 하나님 앞에 참아야 되고 사람 앞에 참아야 되고 그래가 어떻게 사냐. 사람 앞에는 참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려는 거라. 사람 앞에는 왜 참아야 되냐 하면은 주거니 받거니 해봤자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 건 내한테 오고 내한테 저기 가고 이거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똑같이 다 더러워져 버린 거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입을 열지 말고 참고 하나님 앞에는 하라는 거라. 내가 뭐 잘못했냐? 왜 이렇게 나를 못 살린 거냐? 억울하고 분하다고 하나님 앞에는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를 그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 끝장나서 이제는 끝난 거다 이랬는데 그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집어 던지고 발길을 들고 차고 혼자서 난리를 쳤는 거죠. 그랬는데 손님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라. 돌아가라 그랬거든. 예배 드릴 기분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앉아가 안 가는 거야. 가라는데 왜 안 가냐고 하고 소리를 질렀어. 근데 자꾸 내 속에서는 깍깍대고 웃으면서 자꾸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라. 무슨 예배 인도할 사람이 이렇게 성질내고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는데도 자꾸 예배 드리라고 사람들 안 가고 있어요.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회개라는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게 없더라고. 그래서 회개하기 싫어서 다른 게 있는가 생각해 봤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잘못했습니다 이 말 외에는 딴 게 없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회개하기 싫어서 딴 거 생각했지만은 딴 게 없네요. 네, 할 수 없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진짜 폭포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내가 놀랬어. 죄를 이렇게 지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속에 우라통이 터져도 참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머리 꼭두기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 상황에 있다가 막 끄집어내. 이미 내가 지옥 갈 거니까 가고 막 끄집어낸 거죠. 집어 던지고 발길로 들고 차고 막 소리 지르고 욕도 하고 막 난리를 쳤는 거야. 근데 거기 사람이 있으니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랬거든. 그러니까 속에 들어갔더니 나온 거죠.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 폭포같이 쏟아져. 처음에는 이상하다. 이거 웬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딴 사람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화를 한번 벌컥 내는 그 순간에 나오는 가스가 우유컵을 반컵이 나온대요. 우유컵이. 반컵이 나오는데 그것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화내고 했던 것은 몸 안에서 이게 돌면서 머리 올라가면 머리가 아프고 눈 안으로 들어가면 눈이 아프고 귀로 들어가면 귀가 아프고 관절로 넘어가면 관절이 아프고 갑자기 관절이 아팠다가 좀 있으면 싹 없어지고 이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르마티스 관절염이 되는 거다. 화 때문에 르마티스 관절염이 걸린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나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하라고. 사람 앞에는 해봤자 이득이 아무것도 없죠. 서로가 주고받고 똑같아. 둘 다 더러워졌어. 누가 치료할 겁니까? 참고 하나님 앞에 하고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주거니밖에 하지 말고 참고 속으로 감사하고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 분하면 하나님 앞에 분하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많이 참고 살았죠.
참고 살았는데 지금하고 다른 차이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노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가 기계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하고 노동을 한 것이 아니라 기계로 하는 음식들을 먹어서 몸이 해를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기계로 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를 났을 때 이미 한 번 그 상대가 불이 붙으면 나한테도 불 붙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땐 입을 다물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억울하다 분하다 아무리 해도 꾸중 안 하십니다. 니는 지옥 갈 거니까 니는 어차피 니는 지옥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토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고 사람 앞에 참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아니까 성질도 부리고 아니까 화도 내고 하나님 앞에도 예수님 앞에도 막 성질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까지 제가 은혜를 받고 28년 차가 됐지만은 예수님한테 꾸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꾸중을 할 일이 없어서 안 하시겠어요?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있을 때 체울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파서 말을 못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얼마나 안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꾸중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면 그 몽디를 두드리기 맞아가지고 피털이 돼도 아야소리 한 번 안 하고 손으로 이래 가리고 저래 가리고 손에다 들고 때려가지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때리는 거 눈을 봤어요. 남이 간증하는 소리 듣고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거 들은 거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은 누가 간증하는 거 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꼭 바르게 증거합니다. 불이 덤 넘어가듯이 실실 넘겨가지고 숨기가 내가 하는 척 은혜 받은 척 안 해요. 그거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가 있어요? 먼지 하나 날아가는 거 가지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예. 전 잘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성숙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문득 저 안에 들어있는 분별, 제 생각, 오만 모든 거 오늘 다 봤거든요. 그것 또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자매가 이영미 집사님이 전도를 했는가. 연차 때 천성상 앞에서 네. 만나서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해가지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왔겠어요. 와가지고 어디에 아직 없다. 그 뒤에 왔을 때 또 있다. 그렇게 하고 그때 영성훈련을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항상 영이 자기 안에 계시니까 따라서 할 수 있고 따라서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영성훈련을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에는 영성훈련 시키는 것은 이미 자기 안에 영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남이 볼 적에는 안 믿는 사람 같지만은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믿고 따라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예. 항상 감사하고 하셨습니다. 기부를 많이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혜를 구하고 회개의 힘쓰라고 하십니다. 저 재영이 봐라. 지금 어디 올라가 있는 거 봐라. 여호와께 물어보라시고 거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 주시고 이거 어느 자리에 가 있든지 항상 축복 기도를 해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악인의 꾀를 줍는 것이라든지 죄인의 길에 서는 것 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다 얘기하시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항상 자기 믿음들을 점검해 보세요. 진실 때인가, 형식과 외식인가.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 때문에 내가 듣지 않아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렇게 하는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내가 믿고 바라면은 그대로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들을 점검해 보세요. 자기 믿음들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아직도 형식과 외식인지, 뭔지를 이런 거를 살펴봐서 자기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저는 축원합니다. 다음에요. 시편 5편 2절입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했던 것들을 나 안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악인의 길을 쫓았어요. 예, 죄인의 길을 섰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모르고 했지만은 모르게 한 건 모르게 했다고 회개하고 알고 한 건 알고 했다고 회개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던 것도 회개할 적에 들어주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뭐 될까요? 기도한다고 될까요? 뭐 내 기도 듣겠나? 이런 식으로 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구하고도 믿지 못하면은 바람에 나는 갈대라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태풍 때문에 그랬을 적에 전에는 기도하면은 들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하고 마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지속적으로 나도 기도를 한 거예요. 예, 했는데 그러면은 하면서 알았다 했는데 왜 안 들어주니까? 나중에는 안 들으면 안 듣고 이대로 칠 거면 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는 치겠다. 그러는데 심하게는 안 하겠다는 거야. 막 방송에 떠들어댄 데 비하면 심하게는 안 된 거예요. 그치만도 당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당한 거예요. 다 침수돼버리고. 지금 꼭 이놈의 태풍이 연병할 것들, 지랄 같은 것들 막 오만욕 다 나오고. 꼭 언제 태풍이 오냐면요, 요 나락이 익을 때. 꼭 추석 이때 무렵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추석날 사라우 태풍 된 어딘가 추석날 그때 무슨 우리 방송을 못 들을 때잖아요. 추석에 안동에 들어가서 놀고 교회 가서 놀고 나왔는데 자다가 문을 열어놓고 잤는데 자다가 보니까 앞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가지고 이상하다. 왜 이러지? 하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금호강가에 살았는데 그 건너편에는 밤밭이 수십 년 된 나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거야. 근데 밤밭이 있고 전부 밭이고 논인 거예요. 근데 이게 비가 그렇게 오는 줄도 몰랐고 추석날 낮에 비 오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밤 사이에 이게 완전히 바다가 됐거든요. 그래서 화냈던 거야. 이상하다. 왜 이리 많았지? 그 밤나무가 초래까지 잠겨버렸으니까 물이 얼마나. 우리 집이 굉장히 높은 데 있었는데 뜰까지 물이 올라갔겠어요. 진짜 사람 키로 재면 물이 수십 킬로 됐어요. 낮에 되니까
집이 동동동동 떠내려가고 그냥 그때 8월 추석이라 가지고 추석 지나고 그날 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때 물건을 출하하느라고 과일, 사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상자 보관은 그대로 보판을 막 줄을 내서 떠내려가요. 줄을 내서. 낱개 같은 거는 가수를 이렇게 떠밀려와도 뭐 안 내려가는 게 없어요. 우리 집에 그 고모강에서 내려가면 낙동강으로 내려가, 낙동강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 이제 바다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농사를 지나는 것이 확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운명할 때 그 얘기하다가 운명했어요. 숙모하고 삼촌하고 싸우니까 생전 안 그러셨는데 전혀 쫓아내라 하면서 할아버지가 혈리를 냈대요. 근데 요새 있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거기 이제 집이 세 채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아이고 젊은 사람들 이해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앉히는데 옆으로 쓰러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아서 얘기한 것이 그게 너무 억울하고 그랬어. 추석날 이게 다 떠내려가고 나서 그 얘기를 하다가 돌아가시고. 근데 그때는 제가 나이가 20살이라 벌렁여 들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꼭 태풍이 오면은요, 꼭 요때 태풍이 와요. 그럼 과일 다 떨어지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수박 같은 게 평지에다 심었기 때문에요, 수박 참외 끝장납니다. 뭔가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수박 참 많이 먹었죠. 이제 수박 없습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2만 얼마씩 해요. 이렇게 큰 거 12,000원, 13,000원, 11,000원 했어요. 그보다 더 쌀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우리 수박 사러 갔다가 본사에 수박 안 사고 왔어. 그래, 이제는 수박 그만 사라. 그만 사고 만들어서 먹어라. 감자를 삶든 김치 많이 쓰니까 김치 전을 무치든 그거 해가지고 이제 먹자. 그랬어요. 오늘 그거 하고 있다가 가가지고 이마트에 가서 빵을 좀 살까 하니까 니는 네가 입으로 말해 안 놓고 니부터 지키라. 내가 법을 정해놓고 내가 보면 법법자야.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쥐죽은 듯이 하고 이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오늘 저에게는 어떤 식으로 이제 간식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지금 이 생각이 나는 게, 간식을 줄 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줄 때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먹어라. 먹을 수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못 먹겠죠. 감사를 했더라면 이 일이 없었을란지. 그렇잖아요. 계속 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안 나와요. 땡땡 감으로 제끼고. 이 말을 해요 하지 마라 해라. 올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백김치 담아야 돼. 왜? 고추 농사. 고추를 살까요 하니까는 말을 안 하셔. 우리는 고추가 뭐 10건 20건 가지고 안 되고 100건 가지고도 안 돼요. 작년에 제가 한몫 샀는 것이 아마 100건을 샀을 거예요. 그때도 작년에도 고춧값이 좀 비쌌어요. 딴 때는 8,500원 하는 게 작년에는 2만원 한 건에 2만원. 우리가 살 때가 18,000원인가 주고 샀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2만 몇천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벌써 고추가 안 됐기 때문에 고추값이 비싸요. 근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뭐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고춧가루 못 사면 이제 백김치 담을 거야. 그래. 고춧가루 들고 열심히 잡시다. 그래서 자꾸만 감사해라 감사하라는데 죽으라고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이런 일이 있어요. 감자 엄청 많이 캘 줄 알았는데 잘 됐던 게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못하죠. 지금 고구마 심으란 거는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봐갖고 지금 어쩐지 몰라요. 옆에 그 통장님한테 그 옆에 이제 자기들도 고구마 심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항상 다니시니까 우리 밭에 보고 좀 전화 좀 해주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막 고구마 심고 나니까 지금 빨리 와서 고구마 다시 심어라. 다 타져 죽었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전화가 안 와. 잘 났는지 몰랐는데 그런데 이 양반이 하는 것이 종종 하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리 심어놓고 가면 이제 안 올 거 아닙니까? 왜 감자 심어놓고 가서 안 와가지고 그냥 풀밭이 돼버려도 몰랐잖아요. 보다시피 얼마나 감자가 이쁘게 잘 났는지 몰라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눈을 따가 심었는데 정말 잘 났던 거예요. 그랬는데 세상에 풀로 덮어가지고 그렇게 될 줄 꿈에들 생각을 했으리. 왜? 눈까지 덮었거든요. 너무 어이없는 일. 마늘 심어가지고 어이없는 일을 당했고 감자 심어가지고 어이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고구마는 내일 갈 겁니다. 내일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하루 가서 놀으려고 목사님하고 둘이 내일은 주일이죠. 월요일날. 네. 월요일날 하는데 가서 보면은 이제 고구마가 어떻게 돼가 있는지 가서 보면 알겠죠. 안 집사님은 안 그래도 그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소리를 딸까 하는 마음이 딱 하는 거라. 근데 난 그거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과연 고구마 줄기 딸 게 있을란지 가봐야 알아. 예. 그래서 전화를 이제 우리 고구마 어떻습니까 하고 전화를 하려니까 통장 전화번호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 건지를 몰라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전화를 못 하고 있어요. 못 해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딴 데에도 그 이장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게 뻔하지. 왜 감자 심어놓고 가서는 캐러 왔는데 캐러 왔을 적에 그걸 봤으니까 이 양반이 그 말을 하는 거라. 이거 심어놓고 가면 또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말이 자꾸만 생각하면은 그 말씀 했던 거 생각만 나면 내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 얘기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닌데 그 말 자체가 가서 이제 가면 심어놓고 가면 안 올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자꾸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서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면은 타성맞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주고받게 되면은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마음을 주고 안 받고 형식과 외식을 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전달이 안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진정한 마음으로 해야만이 마음이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죄 지은 거 이런 것들을 물어서 회개하게 되면은 내가 주께 기도하니까 들어주세요. 미리 말씀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있다가 오신 분도 있고 2주가 넘어서 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하는 거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듣는 것 같으면 기도조차 안 하죠. 그래서 매미 때도 이제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는 그때는 요번에는 그 말씀 안 하시는데 매미 때는 네 기도해도 내가 안 듣는다. 이번에는 손을 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또 하고 했어요. 부르짖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또 하고 했더만 나중에 네 기도해도 내가 안 듣는다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형식과 외식으로 해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으시면은 말아버려요. 당신과 당신이 구워 먹더나 삶아 먹더나 모르겠다고 다 해보라고 그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끝에 네 먹을 거 내가 놓을게. 그 요번에 보면 진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간다든지 이래 가지고 동해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짝으로 지나가는 쪽에는 쓸어버리다시피 돼요. 근데 이번에 엄청나게 파워가 세다 그랬거든요. 그랬으니까 글로 지나가는 쪽에는 파워가 세죠. 근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방송에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약해졌다. 약해지긴 했지만은 약해졌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위력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진 않았지만은 약해진 거예요. 기운이 약해져 가지고 서서히 나중에 이제 빠져나게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방송 오늘 아침인가 방송에 보니까 양식장에 그게 막 가스로 떠밀려 와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 거 아니니까 남의 게 내 거예요. 남의 거를 내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적에 진심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진실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안 들을 거야 하면은 일단 하지 마. 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우리 영혼이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고 늘 중보하고 또 가르치고 이르고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일러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살펴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데스베스에서 모든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